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중요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바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되시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 그 아름다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아름다운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죠. 야, 하나님 참 멋있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둘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고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의 말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상대의 말은 듣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을 순종하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택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택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시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과도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n a